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스승과 제자이죠.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이 스승과 제자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에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역을 꽤나 잘했던 그런 성공적인 사역자,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후 예배를 양육훈련 OT 예배로 드립니다. 이전에는 예배를 따로 드리고 OT가 따로 있었는데 제 생각에 그렇게 하지 말고 구태여 예배 자체를 좀 같이 우리가 이러한 헌신으로 드려서 훈련생들의 마음이 예배 속에 녹아지고, 또 예배를 통해 권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훈련생 입장에서 마음이 받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부터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훈련생들이 다 참석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작이 참 중요한데 뭐 사정이 있겠죠. 네. 여러분들은 사정이 없어서 오셨습니까? 사정이 있는데 오셨죠? 그렇죠? 예,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열악했던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역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를 써내려갔던 그 열왕이 있습니다. 어느 왕 시절에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또 영적으로 암울한 바람에 그 시대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런 고통을 겪었던 그 시기가 언제, 어느 왕 때였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어떻습니까? 네, 아합이라는 왕 때. 그의 부인이 아주 좀 유명한 여자였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 성은 이시입니다. 어느 이신지 모르겠는데 이세벨, 세벨이시, 세벨 아줌마가 아주 유별난 아줌마였어요. 네, 아주 그냥 무당 좋아하고 굿 좋아하는, 푸닥거리 좋아하는 여자였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시돈, 그 당시 시돈이 이 여자의 고향인데, 시돈이라는 땅은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입니다. 거기에서 시집을 올 때 지참금으로 뭘 가져왔냐면은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온 게 바알과 아세라 신상 우상입니다. 이걸 들고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이 아합 왕은 이 자기 그 신부의 이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치맛바람이 완전 놀아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만 뭐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이거를 공포를 해가지고 나라 민족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도록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죠. 그런 바람에 얼마나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이 시대의 어두움을 읽고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바른 말하는 사람들, 소위 선지자들, 또 정신이 똑바로 박힌 목회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선지자였는데, 선지자 입을 다 틀어먹는 바람에 이런 바른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참 고통의 시대였죠. 또 하나 물어볼까?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그러면 저 반대로 남유다, 남쪽 유다 그 민족들, 그 열왕 이야기 중에서는 제일 어두운 이야기를 썼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 나라는 누가 제일 어두운 역사를 썼어요? 흑역사를 썼어요?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의 므낫세, 또 북쪽의 아합, 이 두 사람마저 그냥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 영적인 암흑기를 만들었던, 이게 시대가 온 게 아니에요. 어둠의 시대가 온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는 바람에, 타락하는 바람에 어둠의 시대가, 그 사람이 불신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등돌림으로써 사람 때문에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시대, 그러니까 사람은, 인물이 시대를 엽니다. 인물이 시대를 닫기도 하지만 한 인물이 시대를 열기도 한다, 이 말. 아멘이십니까? 이 어두운 시절에 사역했던 선지자, 목회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을 상대로 이 두 부부가 우상 숭배로 망쳐놓은 격동의 시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고자 꽤나 애를 썼던, 그렇게 참 엄청난 사역을 해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한 사례를 말하라 그러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 전투 혹은 갈멜산 전쟁.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 보면은 산당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 산당에서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그런 전쟁이었죠. 예배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붙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였죠. 그 시기, 그 갈멜산 전쟁이 있었던 그 시기는 이미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간이나 하늘 문이 닫혔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이 아주 쓸모없게 돼버린 매우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과 시대였어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정작 비가 안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의 결과로 하늘이 열리고 다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갈멜산 전쟁은 아까도 대충 말했지만 물리적인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예. 몸과 몸이 부닥치고 무기와 무기가 부닥쳐서 싸우는 그런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멜산 전쟁은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조금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만 해도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잠깐 넘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산당에 엘리야가 지금 비가 안 오고 있고, 또 엘리야 기도 때문에 그런 줄을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합 왕은 엘리야에 대해서 몹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바른 말 하니까, 유일하게 바른 말 하는 사람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러는 중에 엘리야가 이제 으름장을 놓기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인데 이 부부신을 섬기는 소위 우리가 볼 때는 거짓 선지자 850명 싸그리 다 집합해서 이 산당에 다 올라와라. 그래서 산 꼭대기 다 올라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누구? 엘리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목회자, 이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죠, 사이비.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수 있는 수대로 다 올라와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나무단을 쭉 이제 펼쳐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예물을 올려서, 제물을 올려서 열심히 빌어서 신에게 빨리 막 마음을 하여튼 동해가지고 내가 믿는 신이 먼저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불질러서 불태워서 이걸 소각시키는, 그래서 우리 예배와 기도의 응답을 불로 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푸닥거리에 나섭니다. 그러기를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고 해가 저쪽으로 넘어갈 때까지 아무 조짐이 없자 이윽고 해가 질 때쯤 되어서 마음이 급하니까 칼을 끄집어내어서 심지어는 자해를 하면서, 우리 왜 저기 무당들 푸닥거리 할 때 크레마스가 뭡니까? 작두 타는 거예요. 작두 타다가 다리 비는 거 보셨어요? 요 칼 끝에다가 소두잔 딱 올리는 거 보셨어요? 칼로 칼춤 추면서 몸을 착 치는데 몸에 상처가 안 나는 거 보셨어요? 요런 짓을 한다 이 말.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우리 집은 왕고모님이 옛날에 무당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부르면 우리 집에 와서 내 눈앞에서 어릴 때 멍석 깔아놓고 거기에서 푸닥거리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닭 목을 쫙 파면 피가 팍 쏟으면 닭을 딱 풀어놓으면 닭이 막 온 마당을 뛰어다니, 피를 막 쏟으면서. 머리 없는 닭 보셨어요? 막 쫓아다니, 머리 찾으려고 온 쫓아다니. 그 어머니가 막 빌고 5월달 6월달인데 오한이 들어서 얼마나 떨고 푸닥거리 하면은 신기하게도 나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아픈데 그 전에 푸닥거리 하기 전보다 더 아프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왕고모를 불러서 전에보다 더 센 굿을 한다. 센 굿은 무슨 의미입니까? 복채, 돈을 더 많이 내면 센 굿입니다. 센 굿. 그래서 또 막 구토를 하면은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습니다. 낫는다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아픈데 정확하게 얼마큼 아픈지 아세요? 그 푸닥거리를 하기 전보다 더 아픕니다. 그럼 이렇게 반복되는 걸 통해서 이 사이비네, 가짜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센 굿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다. 이미 딱 이게 딱 사로잡혀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한 번씩 기도하면은, 기도해서 응답이 안 쓰면은 기도 받으러 안 오잖아요. 그래, 효험이 없다 하면서.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내 더 큰 믿음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푸닥거리 하는 데는. 희한하지요. 이게 가짜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아무튼 그래서 푸닥거리를 하고 막 몸에 막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난리가 났는데 피만 질질 나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뭄 때 안 그래도 물이 없는데 12통이나 되는 물 비상수로 남겨놨는데 비상식수를 다 여기 짐승의 몸에다 끼얹어라. 다 이 샘물 위에다 끼얹어서 물을 다 쏟아부은 거지. 그리고 아까운 물을 다 쏟아부는 바람에 이 제단은 다 물이 흠뻑 젖었지.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로 응답을 하셔서 오늘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로 참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증명해 달라고 그렇게 딱 기도했더니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말씀에 보면은 이 불이 젖어 있는 제단을 태우는데, 불 태우는데 뭐라 말하냐면은 혀가 물을 핥는 것 같이 그렇게 불이 임해서 물을 확 탔다. 물의 강력한 증발을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강력한 불이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불을 다 살라버렸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불로 응답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명되어지고 인정되어지자 할 말 없는 850명, 바로 그때 엘리야가 칼을 들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다 베어서 죽여버린대. 아멘입니까? 이게 갈멜산 전쟁의 클라이막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까? 아니죠. 불로 응답한 하나님이 그들이 원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불이 아니라 뭘 주셔야 됩니까? 그 당시에 비를 주셔야 되지. 아멘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간절하게 7번을 기도했더니 7번째 기도에 손바닥만한 작은 먹장 구름이 저 멀리서부터 떠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큰 비,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침내 이 전쟁의 결과물로 3년 6개월의 이 가뭄이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영적 세계가 먼저 결정되어지면 영적 세계의 결과물로 자연 세계에 반드시 그 결과물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서 이제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아합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마누라한테 얘기했더니 이 이세벨 이 부인이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뭐 분노가 충만해 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이 집에서 키우는 개 같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마치 반려견처럼 자기가 뭐 키우던 그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 하는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나서 사신을 보내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 내일 이맘때 너도 똑같이 내가 목이 날아가서 죽게 만들 거다. 너 죽을 줄 알아라 하고 편지를 딱 전합니다. 그 편지를 딱 읽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입에 물고 있던 주스를 뱉으면서 손을 벌벌 떨면서, 그리고 종 하나를 딱 불러다가 짐을 챙겨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기도실로, 교회로, 아니고 어디로? 광야로 내뺍니다. 예. 여인의 농간 한마디 딱 들었는데 바로 딱 쫄아가지고, 그래서 도망가지. 광야 초입에 이 종을 세워놓고는 혼자서 이 광야를 관통해서 광야 사막 저 끄트머리까지 도망갑니다.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지쳐서 한 나무 밑에 딱 이제 퍼져서 앉지요. 그 나무가 공교롭게도 로뎀 나무죠. 그 로뎀 나무 밑에서 탈진한 영적으로 침체기를 만난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죽여달라고 하죠. 죽여달라고. 더 이상은 못 감당하겠다. 차라리 막 죽여달라고. 이게 죽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난 거죠. 목회자가 자살하고 싶은, 죽고 싶은 충동이, 그만큼 영적으로 침체가 일어났죠. 어제는 하늘 같은 일을 일으켰던 사람이 오늘 여인의 농간 하나 딱 들으면서, 협박 하나 들으면서 저 지옥 문 앞에까지 굴러 떨어진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잡아서 손을 잡고 이끌어서 한 굴에 집어넣어서 더위를 피하게 하고 정신이 들게 만들어 주고 난 뒤에 그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열왕기상에 있는 19장 13절부터 몇 절의 말씀입니다. 18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참고로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나? 네가 왜 여기 있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갈멜산에서 역사를 일으키던 너 아니냐? 시대를 책임지던 너 아니냐?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한 거죠. 14절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특심인 거 아시죠?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보다 대단한 거 아시죠? 내 정말 열정이 대단하고 헌신이 대단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 다해서 섬겼는데 결과가 뭐입니까? 주의 종들 다 싸그리 죽이고 내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남은 내한테 이렇게 사람도 하나 안 붙여주시고 일꾼도 하나 안 붙여주시고 내 혼자 쌩 고생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이 여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세벨이. 누구도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그냥 자기가 푸념을 막 하죠. 원망을 막 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내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물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17절 18절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탈진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대단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결과가 뭐 이런 꼴이 되어지니까 탈진에서 숨어있는 이 엘리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만 남았다고 말하는 그 빗나간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아세라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영적으로 순교를 생명 다해 지킨 이름 모르는 무명의 7,000명의 용사들이 있다. 네만 모르지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숨겨놨다. 내가 되면 내가 이 7,000명 생명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믿음의 용사를 내가 네게 붙일 것이다. 나만 남았다고 하는 이 고백은 빗나간 자기 연민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사람을 세워라.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에게 그런 권한과 그런 기름 부으심이, 영적인 특권이 있으니까 네가 목회자로서 네가 사람을, 네가 일꾼을 세워라.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 말고 네가 사람을 세워라. 첫 번째로는 아람 왕으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네가 왕으로 세워라. 다음 시대 차세대 아람 왕을 네가 세워라. 또 차세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네가 찾아가서 세워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네게 준 영적인 권한이다. 네가 일꾼을 세워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일꾼이 오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일꾼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다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뭡니까? make disciple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일꾼은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이소. 그리고 세 번째로 4세대 선지자로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세워라. 이와 같이 하사엘, 예후, 엘리사 4세대 일꾼을 네가 세워라. 사람 없다 하지 말고 세워라.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차세대 선지자를 찾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영적인 말이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일꾼을 먼저 세우는 일에 먼저 뛰어듭니다.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엘리사라고 이름 석자를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당시에 많은 도시마다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 학교. 엘리야가 세운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예, 학교가 있었어요. 제자 학교, 뭐 열방 학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수많은 선지 학교에서 이렇게 목회자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의 훈련을 받고 있는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이제 뭐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그 도시마다 그런 뭐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있었어요. 다 엘리야를 보면서 꿈을 꾼 사람들. 다른 게 아니고 엘리야 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쓰임 받고 싶다. 아 멋있는데? 이러면서
엘리야를 모델로 나도 제2의 엘리야가 되보자 하고 모인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엘리사가 네 다음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지목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우리 참고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동굴 앞에서 딱 끝나자마자 엘리야가 다시 탈진했던 마음을 고쳐 세우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엘리사 찾으러 간다 했죠. 19절과 2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당시 엘리사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엘리사 누굽니까? 성경이 잠시 묘사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12겨리소를 앞장 세우고 밭을 가는 그런 뭡니까? 영농 후계자. 영농 후계자죠. 그러니까 12겨리, 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 결이가 한 쌍을 말하는데, 한 결이란 말은 한 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결이에 두 마리 소가 멍에를 T자 형태의 멍에를 소 두 마리가 같이 어깨에 끌고, 한 결이 그러면 소 두 마리, 그러니까 12결이니까 총 몇 마리의 소입니까? 24마리의 소를 보통 한두 마리 놓고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이렇게 골을 파고 이렇게 하잖아요. 12마리를 쫙, 트랙터 12마리를, 24마리를 쫙 세워놓고, 그리고 이리야 하고 탁 치면 24마리가 부르르 하면서 이제 부르르 간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가보면 끝나고, 웬만한 밭은 갔다 오면은 벌써 골이 막 웬만한 밭은 다 깊이 파여있고, 그 밭도 큰 겁니다. 소도 많고 밭도 크고 영농 후계자. 근데 그런 중에 엘리사가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가서 엘리사, 예? 장원인 셀리더 엘리사 처음 보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난 장면에서 바로 만나자마자 엘리야 선지자가 오도리로 쑥 붙더니 이거를 탁 던지는 거예요. 겉옷을.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겉옷을 탁 집어들더니 인사를 굽복하면서, 예? 바로 돌아가서 소를 두 마리 딱 잡아가고 불 막 질러서 소고기에다 던져부고, 그리고 생명 다해서 쫓아가 본다. 겉옷이 뭔데? 앞으로 제가 우리 셀리더들 뽑을 때도 이렇게 할까 봐요. 예? 이거 가다마이 딱 벗어갖고 탁 던져가지고 누가 줬나 보면서 이거 투서 오는 사람 딱 던지는데 막 전용기 밟고 지나가 보고 이렇게 쑥 지나가 보고 밟고 지나가 보고 겉옷 탁. 이 겉옷이 뭘까요? 그 당시 겉옷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요 세 부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직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옷이었는데, 특별히 선지자가 입고 있는 이 옷,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겉옷이 의미하는 것은 직무입니다. 이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일, 사역, 사명, 그게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던졌다, 옷을 던졌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금 콜링하고 있다, 내가 너를 제자로 같은 직무를 할 동역자로 내가 너를 부른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탁 던지면 이게 언지나 이겁니다. 현재 이게 옷을 탁 던지면 이게 뭐라고? 현재야 이런 뜻입니다. 내하고 가자 이런 뜻이라. 앞으로 내 근처에 아무도 안 오겠네. 던지는 것 자체가 콜링을 한 것이죠. 선택한 겁니다. 이 엘리야는 아까도 말했지만 멍에, 기구라고 표현했는데 이 멍에를 바로 다 도끼로 찍어가지고 장작으로 만들고, 그래서 딱 둘러가지고 요거 위에다가 소 두 마리를 바로 딱 잡아서 그 불에 이 고기를 삶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줬고, 그 자리에서 불떡 일어나서 손을 딱 틀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한 시대에 걸출하게 쓰임받았던, 정말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불허하는 강력한 선지자, 목회자 엘리야, 정말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웬만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노 물었을 때 들은 엘리야라 하더이다,
너는 세례요한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변화산상에서 환상 중에 봤던 바로 그 인물 엘리야. 아멘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에서 엘리야 그러면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했던 그 직무와 사명과 사역을 위임받는 사람으로 이 엘리사가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겉옷을 딱 던진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소를 불태워서 바쳤다 하는 것은 배수진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배수진을 쳤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이 목회자, 선배,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내게 겉옷을 던지면서 나를 콜링했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다. 이것을 엘리사가 알아먹고 이때까지 자기가 손에 꽉 쥐고 있던 소를 24마리를 다 잡을 수는 없잖아. 엄마 아버지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2마리 목을 뱉다는 것은 24마리 목을 다 뱉은 겁니다. 이미 한 결의를 바쳤다는 것은 12결의를 다 바친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린 것은 10의 전부를 다 바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를 불태웠다. 기구를 불태웠다. 내가 이때까지 내 직장에서 내가 만지고 있던 내 손때가 묻어있는 것을 다 불태워서 내가 다 이걸 태워버렸다. 이게 뭐냐면 배수신을 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다시 돌아갈 일이 없도록,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고 가다 보면은 또 뒤돌아볼 수 있고 또 내 생각대로 뜻이 안 풀리면은 또 옛날 생각나고 옛날에 하던 거 할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옆에 있는 제자들 한 6명을 선동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애들 거기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나 어부지 다른 사역 제자들은 원래 출신이 어부가 아닌데도 베드로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싹 홀켜가지고 전부 다 그냥 바닷가로 다 들어가 보잖아요. 지만 가면 되는데, 지만 뭐 불순종하면 되는데 흔들리는 사람들 다 죄다 흔들어가지고 다 토끼 보잖아요. 그 배를 남겨놓으니까 타고 온 배를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좀 구약적으로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이 부르심 앞에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알면은 거기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이 소를 태우는 것이고 기구를 태우는 것이고 타고 온 배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뭐냐? 그의 마음가짐을 콜링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의 스승 앞에서 부름받은 제자로서 내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나의 태도와 자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 다시 아멘하십시다. 어떤 뜻입니까? 소를 잡아서 무슨 뜻이에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나는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한번 믿고 이미 우리는 30대의 시절을 보내는 분도 계시고 예수 믿고 20대의 시절을 보내는 분도 계시고 예수를 믿고 50대, 60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절을 우리가 같이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해서 주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인생을 던지고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씩 선교대회에 가보면 선교대구, 선교한국 가보면 정말로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대단히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 위에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꽤나 만납니다. 자신의 직장, 자신의 물질,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실제로 진지하게 어떻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할 것처럼 고민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만납니다. 아울리치를 갔더니 어느 교회에 참 부러운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 사업하는 분인데 이 집사님이 아울리치를 한번 일주일짜리 아울리치를 왔는데 자기는 1년짜리 단기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불같이. 그런데 자기가 사업도 해야 되고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다 던져놓고 선교지 1년 못 가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기도도 안 하잖아요. 나는 아예 안 되니까. 고민을 하는 이분이 어떤 고민하냐면은 1년을 데리고 싶은데 나는 형편이 이러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전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아울리치를 52번 와라. 한 주짜리 아울리치를 52번 오면 1년 선교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요. 필리핀에서 만나고 인도에서 만나고 가는 곳마다 계속 공항에서 만나고
그 서로 막 얼굴을 알고 막 이제는 막 남의 교인이고 남의 목사인데도 얼마나 친해졌는지.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제가 좀 부럽더라고요. 이 성도 이런 집사님을 둔 그 교회 목사님이 참 부럽더라고. 고민을 하죠. 나는 애초부터 안 돼가 아니라 고민을 한다. 고민을 할 것처럼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길이 열리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러분이 바로 어디 선교지에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 그때 우리 밖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몇 팀이 그냥 그 예배당에 이제 구경하러 견학하러 여기서 센터가 여기군 하고 이제 예배당 들어왔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 필리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안에 들어왔는데도 너무 더워. 저기 커다란 선풍기 하나 돌리는데 너무 더워서 이 막 전국 팔도에서 오신 그 분들이 다 막 땀이 젖어가지고 있는데 한 분이 일어나서 목사님, 센터장한테 목사님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낡고 오래된 에어컨을 한 대 들여놨었는데 고장이 나서 안 열린다고,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바로 뭘 하나 쓰더라고요. 우리 존은 아니었는데 옆에서 봤더니 쓰더니 이거 세대 이거 제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보자마자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이거 하려고 내가 돈 버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런 데 쓰려고 돈 버는 거라고. 집사님의 말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하이소. 내가 이거 하려고 목사님 내가 이거 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 자기가 다 이걸 그냥 쐈어요. 거기서 쫙 쏘더라고. 멋있더라고 진짜 옆에서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에 도시마다 선지학교가 있었고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를 따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엘리사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진짜이고 싶었고 제대로 쓰임받고 싶었던 사람이었다고 이 본문 계속 읽어보면은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진심이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선지 생도가 많았습니다. 목회자 후배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삶을 다 걸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엘리사가 부름받았을 때 소를 삶았고 기구를 불태웠고 또 인생을 다 걸었고 직장을 다 불질렀고 직장 불질면 안 되지. 표고온패를 불지르고 이런 걸 왜 적냐하면은 엘리사 말고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의 독특한 행동을 적어놓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엘리사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소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엘리야의 다음 세대 주자로 왜 엘리사를 선택했는지 알겠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됨됨이를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의 삶을 다 보시면서 이미 확인을 하셨던 것이에요. 야가 틀림없다. 다음 세대, 4세대 주자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가짐을 보세요. 자기가 때가 아닐 때는, 부르심이 아닐 때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별해서 안 부르셨을 때는 내 삶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어서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나를 콜링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이 엘리사가 알아먹는 겁니다. 이 소를 잡을 때다. 이 멍에를 불태울 때다. 내 인생을 걸 때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언제 내가 뛰어가야 될지 이 청년이 알았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소를 잡고 기구를 불태우세요.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언제나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거. 내 언젠가는 불 지른다. 내 언젠가는 소를 잡지. 이게 내 부업이, 내 주업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렇게 어두운 시절을, 당시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노. 아합과 이세벨이 엉망진창을 해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세상 속에 내가 피 끓는 기독 청년으로 살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영농 후계자가 되어지고 소떼가 많으면 뭐 할 끼고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금 소생하고 계시는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끼고 소가 많으면 뭐 할 끼고 소고기 묻겠지. 나 그러나 주님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 언제든지 자기가 세운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늘 마음에 자기가 품고 있던 그리고 있던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늘 꿈꾸고 있던 나 이렇게 할 거라고 늘 마음에 꿈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자기가 평소에 꿈꾸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바로 그 매뉴얼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처분할 거 처분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한번 예수 믿는 인생을 놓고 나는 구경꾼이 되고 싶지 않고 방관자가 되고 싶지 않고 시대를 읽고 지금이 하나님이 이 세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읽고 하나님의 시선에 눈동자를 맞추고 내 젊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써야 될지,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디에 어떻게 내가 쓰고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진지한 인생의 고민이 있었던 이 청년 엘리사를 우리는 오늘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더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다 합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목사님 내 교회에 큰 일꾼이 되겠다 합니다. 우리 청년들 나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막 목사님한테 헛바람을 막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잘해줄 거라고. 누가 나중을 보장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음에 뭐가 되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못 되었지만, 지금 현재 열악하지만, 열악한 채로, 부족한 채로 별거 안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별거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지금부터 위하고 있는 사람. 나중에 100을 가지면 100을 드리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이 2개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100을 가졌을 때 100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은혜가 오고 엄청난 복을 받아도 못 내놓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이니까 열정이 많고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20대도 열심히 했습니다. 무명의 청년일 때도 미친놈처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부르고, 청년들이 수백 명이고 교인이 수천 명인데 저 늦게까지 섬기는 거 보면은 나하고 이렇게 몇 명 있는데 얘들 또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다 집에 예수 안 믿는 집안의 사람들. 중직자들은 다 또 교회 생활 다 하니까 다 애들 또 샥샥 돌려가지고 또 다 딴 데 보내고, 멍청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만 그냥 앉아가지고 교회 섬기고 청소하고 앉아있고 밤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완전히 역전됐지. 뭐 우물우물거리십니까? 아멘 안 하고. 아멘 좀 하이소. 시대의 흐름을 잘 깨닫고 코로나가 왔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으로. 예. 우리 안에 있는 신앙으로 과연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택도 엘리사였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서 밝혀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이제 함께 불러서 제자로 삼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사역을 많이 했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2장에 와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시동을 잡고 겁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부릉부릉부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인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간 사람, 우리 두 사람 알죠? 누굽니까? 엘리야와 또 누구? 저 구약 초창기에 나오는 창세기의 에녹. 맞습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오늘 바로 그 두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 엘리야가 오늘 천국에 승천하는 바로 그 대목에 온 겁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섬긴 엘리야를 원래는 죽음을 경험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도 경험 안 시키고 바로 땡겨 올립니다.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안 경험하고 올라갈 때 더 겁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맹정신으로만 올라가면 이게 고소공포증이 있고 울렁울렁거리고 청심환 한 5개 묶고 올라간다. 그때 엘리야가 떠날 채비를 하고 이제 회오리 바람 부릉부릉
이거를 잘 몰라.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고 누가 우리 스승 하늘 간다 이제 이걸 누가 알겠어요? 회오리 바람이지 그냥 태풍 지나가는 거지. 이 태풍과 회오리 바람과 우리 목사님 오늘 저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 간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걸 알아요. 엘리사가 이걸 알아요. 엘리사는 아직 훈련생인데 영적 세계가 잘 안 보여야 되는데 엘리사가 얼마나 잘았는지 이거 스승과 스승의 스승이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알고 있어요. 그 비밀 이야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회오리 바람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서 이게 테스트라는 말은 없는데 말씀을 다 읽어보면 이게 테스트예요. 엘리야의 테스트.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은 길갈. 너는 길갈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긴히 하나님과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뭡니까? 거기에서 헤어지면 이제 못 만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천국에.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버리지 않겠다고. 나를 데려가시라고. 또 그렇게 말했더니 그냥 또 뛰내고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응 하고 데려갑니다. 또 그거 보세요. 테스트지. 그래서 들어간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 갔더니 또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또 다 뛰어나와서 스승을 맞이하고 또 이러는 중에 이 친구 50명 정도 되는 이 학생들도 뭔가 영적으로 눈이 떠졌나 봐. 그래서 엘리사한테 국 지르면서 오늘 회오리 바람 타고 스승님 하늘 가는 거니 아나? 알지. 잠잠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쉿. 그러면서 계속 길을 보고 있습니다. 또 스승이 너는 이 베델에 남아있으라. 나는 급히 여리고로 가봐야 되겠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스승을 보내지 않겠다고. 나를 데려가소서 하고 또 부토타 쫓아갑니다. 그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숨거나 하지 않고 또 응 하고 데려간다. 또 거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했더니 아니요 스승을 쫓겼나이다. 그러면서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널 때 스승이 옷도리도 벗어갖고 또 팍팍 치니까 강이 또 갈라져 버려. 맨땅 건너고 그 요단을 딱 건넜을 때 엘리야가 드디어 엘리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지를 내한테 말해라. 네 왜 자꾸 이렇게 따라 붙노? 뭘 원하노?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한 번 더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크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준이 누굽니까? 바로 당신. 내 스승이신 바로 당신. 당신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그 역사가 갑절이나, 영어 성경 보면은 더블 따따블 아시죠? 더블로 이렇게 더블의 역사, 더블의 능력, 더블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처럼 따따블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블만 했지. 원래는 따따블 이렇게 됐네.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Difficult things.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거 칭찬입니다. 내가 어렵다가 아니라, 그 소원 들어주기 내가 어렵다가 아니라, 네 정말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보편적이지 않은, 상식을 깨트리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굳이 어려운 이 결정과 선택과 간구를 네가 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내가 승천하는 것을, 그 장면을 네가 목격하면은 목격자인 그 사람한테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건데, 네가 오늘 그 목격자가 되라. 스승인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산채로 승천하는 이 승천의 목격자가 네가 돼버려라.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는 즉시 네게 네 소원대로 갑절의 능력이 네게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를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은 안주할 수 있고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고 평범하게 예수 믿을 수 있고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스승이 떠봤는데 엘리사 훈련생이 평범하게 믿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평범하게 수월하게 사역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굳이 개척하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도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쉽게 안 하는 그 일 굳이 시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베델 아니요, 여기 머물지 않겠습니다. 여리고 아니요, 여리고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요단을 건너보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손이 뭐냐? 소원이 뭐냐? 갑절의 능력을 달라. 여러분, 왜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요? 그걸 구하는 엘리사의 마음이 뭘까요? 스승보다 더 뛰어나서 영광을 가로채려고, 더 큰일 하면서 더 위대한 사역자로 이름을 떨치려고, 명성을 떨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을까? 기준은 당신인데 엘리야 당신보다 왜 나는 차세대 주자로서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야 되었을까? 엘리사 생각에 엘리야 스승이 활동했던 시기, 그 시대상보다 이분이 떠나고 난 뒤 내가 활약할 그 다음 시대, 다음 세대, 내가 맞닥뜨려 목회를 해야 될 목회 현장은 그 시절보다 더 악하고 더 폐역하고 더 강팍하고 더 음란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보다 더 빡셉니다. 오늘 김 목사가 사역하는, 목양하는 이 목회 현장보다 우리 선배들의 목회 현장이 물론 빡셌지만 그래도 그때는 순수한 일꾼들이 있었고 순수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할 줄 알고, 주의 종이란 말도 어른들이 썼던 말 아닙니까? 요즘에는 누가 주의 종이라 합니까? 주의 사자 목사님 이래야 합니다. 자기 집에 어떤 뭐 먹을 게 생기면은 제일 챙겨가지고 제일 먼저 목사님께 드린다고 뛰어가고, 그게 목사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주를 향한 마음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우리가 지금 목회하는 이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아주 개인주의죠. 신방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안 하는 교회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걸로 다 모입니다. 제 모교회가 그렇습니다. 제 후배들이 막 소상히 죽으려 합니다. 안수 집사들인데 신방 없어. 카드 안 내밀어.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네 할 도리 하고 가고, 뭐 헌금을 하든 안 하든 뭐 일절 신경 안 써.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회중들 입장에서 나는 제자, 성도 싫고 회중, 군중, 회중과 군중으로 적당히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 교회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쪽수가 모여서 부흥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회중 성도를 놓고 교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세상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오합지졸의 성도들을 놓고 돌격 앞으로 오라고 외쳤을 때 전쟁터에 생명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소를 태우겠습니까? 멍에를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순종에 먹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한테? 요즘 성도들 보면 그래서 컴플레인 문화가 만들어져서 고객 마인드. 교회에서도 자기가 불편하면은 막 컴플레인을 막 겁니다.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부인을 말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저 같은 목사는 지금 목회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지금 시대의 성도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목회자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전 시대의 목사님들보다 갑절의 영성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라 이 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세상살이도, 살림살이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성도인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전 시대에 예수 믿었던 성도들보다 갑절의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것은 자랑 삼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멋있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이 더 처절하고 더 빡세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사의 생각이 건강하죠. 그러니까 내 대적이 강하니까 내가 더 강해져야 되겠다. 내가 늘 몸담고 맞닥뜨리는 환경이 빡세니까 얘네들이 물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강해져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건강한 마인드예요. 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빡세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밤잠 설치는 빡센 상황, 우울증이 찾아올 정도로 마음이 아주 힘겨운 그 상황 속에 우리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길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코로나 2년 전에 우리 왔을 때 지나가겠지 했지만 아직도 이러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전선이, 코로나 전선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 합니다.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거 지나가면은 예수 믿겠다, 섬기겠다, 잘하겠다, 그러면서 계획을 뒤로 보류했던 사람들은 그 계획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강해지면 됩니다. 환경이 그대로면 내가 강해지면 돼요. 남편이, 여러분 여러 가지 예수 안 믿는 상황에서 드셉니까? 나를 기죽이고 누르는 거 있습니까? 그 남편 바뀌기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연약한 남편을 품어낼 수 있을 만큼 잘하십시오. 그 사람 품어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변화되십시오.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엘리사 이후에 훨씬 더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만나고, 급기야는 기원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오면서, 아수르를 만나면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패망이 되어지는,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위기가 저 멀리서 변방의 북소리를 일으키면서 저 멀리서 먹장구름처럼 스물스물 다가오는 것을 엘리사가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대에는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굳이 그 어려운 것을 네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더 큰 능력 받아서, 너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그 마귀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너 거기서 자폭하려 하지. 엘리사, 인간적으로는 정말 연민이 가고 딱한 마음이 드는데 너의 하나님 향한 충정을 내가 너무 잘 알겠다. 왜 하나님이 내 다음 세대로 너를 지목했는지, 너 같은 사람을 지목했는지 내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 어떻게 편하게 믿을 수 있고 야합할 수 있고 누구도 욕하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나? 너 외에도 많은 선진 생도들이 있지만 누구도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너는 왜 구태여 굳이 이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느냐?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귀하다. 굳이 이 어려운 것을. 그러나 굳이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에 남들이 모르는 빛나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릅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 그날에 우리가 받는 상급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해의 영광, 저 하늘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 받게 된 별같은, 달같은, 해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그토록 엘리야는 분명히 네가 원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이렇게 응답될 거다. 아까도 말했지만 승천하는, 나의 승천을 목격할 때 그 목격자에게 이 성령의 은혜는 임할 거다. 여러분, 우리 아시죠? 승천하는 이 장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의미하고 있는, 이게 하나의 예표고 이게 하나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누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그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복음의 참 가치를 목격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증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증인에게는 권능을 주시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 그 증인이 되어 증거하라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되라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되라고.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되라고. 병 고침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되라고. 교회에서 자랑하고 거들먹거리고 은사 가지고만 뻐기고 못 받은 사람 무시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증인되라고 이 좋은 걸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훈련생이 되어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또 다른 이름에서 엘리사가 되어서, 제가 비록 엘리야는 아니지만 부족한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으로 세우셔
저를 통해 이 가르침을 전하라 하셨으므로 저는 이 약속을 따라, 명을 따라 여러분들이 지킬 때까지 이번 학기 가르치려 합니다. 여러분, 소를 태울 수 있습니까? 그 멍에를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신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훈련의 아름다운 결과물은 스승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훈련생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제가 말로 줘도 여러분들이 대로밖에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부족해 대로밖에 못 줘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로 받아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을 들으면 10말씀을 깨우치고 깨우친 10말씀으로 100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굳이 그 어려운 것을 하려 하는 자신의 변화, 자신의 성장, 그렇죠? 굳이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하려고 양육의 훈련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굳이 안 변해도 예수 믿을 수 있고요, 굳이 성장 안 해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가 일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는,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회중으로, 군중으로, 무리가 되어서 이름도 없이 왔다 가는 그런 바람 같은 인생 되지 말고 내 인생 80평생 전체를 들어 역사의 무대 위에 한 5분이라도 내가 출연할 수 있어도, 쓰임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 내 인생의 영광입니다 할 수 있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메시지가 훈련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렸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충동질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선동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약한 생각 버리고 교회가 늘 하니까 때우자 그런 생각 버리고 이왕 하는 거 배수진을 치고 신을 벗고 10주를 한번 투자해보자, 열정을 담아 한번 뛰어들어보자.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